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피로는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힘으로 활기 있게 또 화창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 많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내 삶에 있는 무질서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반드시 만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시험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 이제 광야 1세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시내산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기간을 대략 살폈을 때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사실 왕의 대로로 가면은 한 4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많이 걸린 거죠. 2개월이면. 사람이 많으니까 천천히 간다 쳐도 12여일 정도면 갈 수 있을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처럼 유유자적하게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서성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광야에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광야라는 게 사실 결코 좋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백성을 이 광야에서 햇볕도 내려지잖아요. 좀 애태우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광야 길에서도 보면은 먹을 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위험한 지경까지 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시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일부러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처럼 보여집니다.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좋지 않은가를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사실 보면 보잘것없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시험이라면 저들은 다 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등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확하신 때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인이 이제 일의 성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퇴사한 게 아니라면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원을 자비와 긍휼하심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안 했고 내가 헌신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애가 타는 상황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광야를 만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될 일도 안 되고 열렸던 게 막히기도 하고 풀 수 있었는데 풀 수 없는 숙제가 만난 것처럼 되면은 속이 타죠. 애가 닳습니다. 당연히 안 된 게 막히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자 광야를 이끄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상황, 될 게 안 되고 막히고 다튀고 하는데
이 사실 될 게 안 된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예로 예수님 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복귀하려고 할 때 자신은 어부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졌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 되는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시수로 안 잡히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도 사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될 게 안 된 것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떠한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결과는 누구로부터 주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낙제점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도 이걸 겁니다. 결과는 내가 줄게, 내게 있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응답하심을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분량은 어디까지나 그 과정 중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 매 순간이 그거죠. 뭘 잘하고가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견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 분명 각자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누구는 또 화내고 원망할 수도 있고, 누구는 기쁨으로, 또는 누구는 그것을 인내하며 잘 어떻게든 견뎌내갈 수 있겠죠.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이길까가 바로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주눅지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과정이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서로 함께 동력하며 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과정임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